8월 10일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은혜로 입은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을 것이라는 유대인에 대한 그 구원 열정을 8장부터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대대로 이어지는 불순종이기에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주고 구하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질투심을 유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택함 받은 자의 은혜에 대하여 바울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스스로 묻고 자신이 그 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하여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야가 민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 혼자만이 하나님을 따르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남겨둔 백성이 7,000명이 더 있다고 하시듯 시대마다 하나님의 남겨둔 백성은 곳곳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 남겨둔 사람은 그들의 선한 행위 때문에 택하심을 받고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이기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된 일이며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남은 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남은 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처럼 이방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선택됨을 받은 자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자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반열로 부르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구속사를 위하여 있어야 될 이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혹은 사건이 해석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며 방황하고 있지는 않나요? 둘째 단락입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의 혼미한 심령.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자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추구하며 살아왔으나 하나님의 의는 행위가 아닌 믿음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완악함 때문에 얻고자 하는 것을 오히려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에 겸손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남은 자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남은 자들에 대하여 신명기 2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없으며 혼미한 신명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행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밥상, 즉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시편 69편 22절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세속의 밥상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언제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영원한 실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영원토록 그 실족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오히려 확장되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인하여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가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 하여도 아이가 거절하고 받아 먹지 않으려 할 때 그 어머니는 다른 아이에게 주어서 그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자신의 아이로 하여금 보게 하고 질투심에 먹게 하려는 그 인간들의 모습과 좀 흡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질투심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다시 택하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유대인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들은 구원받은 이방인을 질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다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도리어 세상의 풍성함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가정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후 온 세상에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고토인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기적이 있었으며 오늘날에 들어서는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유대인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며 도리어 그 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장되어 전해진 것처럼 때로는 나의 넘어진 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귀한 약재료로 쓰임받는 것이 있습니까? 택하심을 입은 은혜로 오늘 가족이나 이웃, 동료에게 섬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복음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려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마지막 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니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